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3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은 3절 내려갔더니 후반부 내렸더라. 5절 내려가서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룩한 인생이 아니라 낮은 땅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부정한 인생이라는 걸 서술하면서 5절 깊이 잠이 든지라. 6절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잠이 들어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12절 나를 바다에 던지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2절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3절 그러나 5절 이방인들은 다급했지만 5절 그러나 12절 모든 게 요나 탓이라는 걸 알았지만 13절 그러나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요나의 부정한 뜻이 사공들의 다급한 처지와 요나의 한가한 처지가 이방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유대인 선지자와 유대인의 생명도 중시하는 이방인 선원들로 확연히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과 섬기지 않는 이방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 이게 무슨 예언자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정말 맞아? 15절 요나를 바다에 던지매 17절 이미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요나서는 그 역사성에 대해 많은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 지어냈던 신화나 우화 정도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해도 어떻게 사람을 꿀꺽 통째로 삼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에서는 큰 물고기를 고래라 여기고 요나가 고래밥이 된 것이라고도 합니다만 고래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성경에 언급된 건 큰 물고기입니다. 실제로 사람뿐 아니라 말까지도 삼킬 수 있는 거대한 백상어나 고래가 잡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1912년 플로리다에서 잡혀 지금 한 미국 대학에 전시된 한 물고기는 길이가 13.7m, 입의 넓이가 0.9m, 무게가 13,600kg, 그 위장 속에는 대략 680kg이나 되는 검은 고래가 들어있었다고도 합니다. 더 의심을 사는 문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흘씩이나 목숨을 유지했느냐는 것입니다. 프리스턴의 한 교수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질식을 당하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는 고래의 후두부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추정에 불과하니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든지 말든지 1장 17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귀보다도 작게도 줄이실 수 있고 바늘귀를 낙타보다도 크게도 늘리실 수 있는데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성경이 큰 물고기라 했으니 분명 요나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분명합니다. 1장 15절 요나를 바다에 던진 이후부터 17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기까지 그 과정을 서술한 것이 오늘 본문 2장 내용입니다.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방인 선장과 사공들은 자기가 섬기는 여러 신들을 간절히 불렀어도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코만 골고 있었지만 바다에 던져진 이후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4절 내가 말하기를 7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된 것입니까?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기도하는 삶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랄 때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 오직 믿음으로 서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서울은 우리말로 음부로 번역되고 음부는 죽음 이후 가게 되는 영역을 가리키는데 좁은 의미로는 부자와 나사로 본문에서 자칭 유대인 부자가 투옥되는 지옥 이전 단계만 가리키고 넓은 의미로는 의인 거지 나사로가 안기는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우는 낙원도 포함합니다. 음부는 천국과 지옥의 전 단계인데 넓게는 낙원과 음부 모두를 가리키고 좁게는 음부만 가리킵니다. 요나가 부르짖었던 2절 서울의 뱃속은 큰 물고기에 삼킨 이후와 그 이전 바닷속에 던져져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도 함께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1장 12절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자책했고 1장 15절 요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던진 건 이방인 선원들이었지만 7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서술하는 것 같습니다. 3절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해초가 머리에 닿았던 심해에 가라앉은 상태로 큰 물고기에 아직은 삼키우기 전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고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산의 뿌리가 바다 심해에 박혀 있다고 생각했었고 요나는 심해 밑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6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심해 바닥에 가라앉아서 머리카락이 해초에 엉켰고 해저 지형물들이 요나를 덮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장 3절 욥바로 내려갔더니 후반부 배에 내렸더라. 5절 배 밑층에 내려가고 내려가더니 급기야 내가 산의 뿌리까지 심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최후에는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머리카락도 해초에 엉켰고 해저 지형물도 덮쳐 빠져나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6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음이라. 요나의 숨통이 끊어지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이제부터 그 뱃속에서 이미 잡혀 먹혔던 각종 해물들이 소화가 되면서 녹아내리고 가스를 풍기는 더럽고 징그러운 2박 3일짜리 캠프가 시작됩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상을 숭상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버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가리켜 개, 돼지라고까지 부릅니다. 짐승 취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레위기 11장 율법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짐승도 아니고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과거에 많이 불리웠던 찬양 요나의 기도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계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길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다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1절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4절 내가 말하기를 7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드디어 들으셨나 봅니다.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두하니라. 2박 3일짜리 큰 물고기 캠프가 종료되었습니다. 1장 12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15절 요나를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 한 사람을 바다에 던짐으로써 바다가 뛰노는 하나님의 재앙이 잔잔해졌습니다. 17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죽음과도 같은 상태는 사흘 동안이었습니다. 2장 10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죽음과도 같은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살아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 요나 한 사람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는 죽음과도 다를 바 없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잔잔해져 이방인 선장과 사공들도 목숨을 건졌고 3장과 4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 요나 한 사람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는 죽음과도 다를 바 없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잔잔해져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처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보내셨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희생이 자신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원죄를 오직 믿음으로 회개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계셨고 하나님이 요나의 무덤을 예비하셨듯 예수님도 부자의 묘실이 미리 예언되었으며 요나의 무덤이 새롭고 이상한 무덤이었듯 예수님의 무덤도 사람이 장사된 적이 없는 것이었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이후 자기 사명을 감당했듯 예수님도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이후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로 레위기 제사법에서 비둘기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 중 하나로 죄인 대신 심판받으셨던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서의 역사성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선지자 요나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으로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언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언급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 지어낸 신화나 우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던 역사며 실화였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찬양 가사처럼 요나의 기도가 정말 회개의 기도였을까요? 요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마치 회개하는 듯한 가식적인 기도였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1장 3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3절 후반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10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피하고 피하며 피했던 것은 요나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장 4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마치 자기 자신이 선의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쫓아냈다는 겁니까? 본인이 도망갔지.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회개시키셔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여전히 부정한 짐승, 개돼지로 여기는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연 회개했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에 항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2박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 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해놓고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사돈 낱말하고 있죠. 이방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고 막 흉을 보는데 사돈 낱말하고 있습니다. 사돈 낱말. 자기가 버리고 도망을 가놓고는 사돈 낱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런 와중에도 자기 체면 유지를 위해 종교 생활은 빠뜨리지 않습니다. 4절 주의 성전을, 7절 주의 성전에, 8절 베푸신 은혜, 9절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성전, 은혜, 감사, 제사, 서원, 구원, 온갖 좋은 단어들을 다 갖다 붙인 기도는 정말 청산유수였지만 내용은 깡통이었습니다. 2장 9절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자기 서원을 갚겠답니다. 1장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깊이 잠들다 깨어나서 말로만 청산유수로 기도했던 요나의 서원과 자기가 살기 위해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겁에 질려 올렸던 이방인들의 서원 중 하나님이 받으시는 서원은 누구의 서원이겠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후 그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3장과 4장에서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서원을 갚을 의지가 정말 있었던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쏙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요나가 자청했고 바다에 던진 건 이방인 선원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자기를 차가운 바다에 내팽개 치셨다고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왜 자청했을까요? 하나님께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아수르 니느웨에 죽어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질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였습니다. 요나는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자기 의를 내세우며 종교 생활을 하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 고난에 대해 신세를 한탄하는 넋두리에 가깝습니다. 9절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누가복음 23장.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좌편 강도가 비방하고 비아냥거렸던 세상적인 구원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언급했던 구원도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자기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했을 비둘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방향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아수르 니느웨에 죽어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불순종조차 큰 바람과 큰 폭풍에 막히자 그리로 보내질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동쪽 니느웨에 도착했어야만 했지만 정반대 서쪽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하나님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얼마 남지 않은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반대로 벗어났던 그를 니느웨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2장 10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서울까지 내려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전형적인 유대인 요나를 초고속 대형 잠수정 큰 물고기에 태워 원래 예정하셨던 시간에 정확히 목적지 니느웨에 도착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 6가지 이적을 일으키셔서 요나의 불순종을 막으셨습니다. 첫째, 1장 4절 큰 바람을 내리심에 큰 폭풍이 일어나. 둘째, 7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셋째, 15절 요나를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넷째, 17절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다섯째,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섯째, 2장 10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 모두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성도답게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